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10쪽.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구약 성경에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고 그 다음 통일왕국을 성취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워준 것을 후회하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상사가 대두됐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22절에서 말하는 이 세 아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불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요.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이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4대 왕 가운데서 제일 먼저 손꼽히는 자가 다윗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현 시대 신앙인들은 현실적인 삶에 현혹돼서 순간적인 화려함과 육신적인 안일함과 포만감에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자화자찬하는 시대가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군림했던 왕이니 호의호식 명예권세를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니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 역시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놓고 볼 때 오늘 현 시대적으로 보면은 다윗왕은 복을 받은 자가 못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아 왕으로 세워져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정말로 굴곡이 많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회오리 바람이 수없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한 회오리 바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 사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선열에 반열에 들어간 자는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의 신앙인들이 말하는 신앙관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정받는 신앙적인 생활 삶.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데
인정을 받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느냐.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인정받느냐.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도 문제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의 삶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삶으로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간사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어려운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자로서 단순하게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나는 노력과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의 생활로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입지에서 온다면 사울은 금상첨화의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삶으로 보면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평탄하게 왕으로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 어때요? 상황이 엇갈리면 죄도 사울보다 더 많이 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청부살인까지 해가며 그리고 또한 간음까지 해가며 도무지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부지기수로 해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요리바람 속에 휘말리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 우리 인간적인 입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놀랍게도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며 그 고통과 고난을 인내와 끈기로 참고 견디어 나가는 쓰디쓴 잔을 수없이 맞아가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화려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크며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가져서 누구 말말 따나 나만 침긴 가운데서 나를 뭐라고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 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하여 옛날 어른들 말 맞거나 두 눈에 피눈물을 흘려가며 어금니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라도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나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설령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답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영광에 매어달려 하나님 앞엔 불영광을 돌리는 불상사가 되더니 누구와 같은 입지가 될까요?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말하는 사울과 같은 입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월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후회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름받은 데 감사하여 자기의 생명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아니라 상황 여건에 따라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감과 자신의 풍만감을 위하여 나갔기 때문에 불순종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의 입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진리 안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사람들에게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의 대상이 돼도 진리 안의 삶으로 돌입해야만 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믿는 자라면 부인할 수 없는 전제 조건으로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모르긴 몰라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리라는 명제입니다. 이 진리라는 명제는 예수 안의 삶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알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드러낸다고 진리 안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죄악된 인간 성정의 머리를 항상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나가라고 선호하고 부채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다면 이러할 때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불의와 결탁할 수밖에 없고 인간 자신의 포만감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오는 살과 같은 인생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생활은 누구에게는 인정받아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죠.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볼 때 전 국가의 100%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이지요. 현실의 정치적인 제도를 보더라도 국민 100%가 다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는 반대합니다. 일부는 중립을 지킵니다. 그리고 일부만이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믿는 자다워지지 않는다면 믿는 자다운 신앙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진리 안에 삶을 살 수가 없고 진리 안에 삶을 살 수 없으니 자유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해 볼 때 정통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통적인 신앙의 삶이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진리 안의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 내가 죽고 나를 버리고 말씀의 생활화가 된 자를 정통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원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가 어떻고 그래서 원어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정통신앙이 아니라 원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이 박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정통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정통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이단 사상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거죠. 이단적인 삶이 뭐예요? 다른 논리, 다른 교리를 벌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관, 자기 견해를 가미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바라볼 때 너 나를 막론하고 이단성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뜻을 가미하지 말고 오직 내가 말하는 것만 전하라고. 그게 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대다수가 자기 견해, 자기 사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지식이 있고 이러한 이치에 있어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자기는 자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부터도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성경 말씀은 어긋난 도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울과 다윗을 본다면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입술에 사탕 발림에 회개합니다. 회개를 해놓고 돌아서서 또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옛날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가 토해놓고 돌아서 자기가 토한 것 다시 주워먹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보다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질렀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적을 받을 때 거기에 토치를 달지 않고 닭똥 같은 눈물, 주먹 같은 눈물을 뚝뚝 떨궈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것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철저한 신앙관의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행전 기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합당한 자가 다윗이라고 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말하죠. 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옳고 그름의 선견지명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에서 배운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고나 인간적인 사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을 가진 박식한 자랄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고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오르도 토메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르게 자르다, 바르게 해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변절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니까 조금 변질시키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설령 내가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밟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면 그대로 중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정통신앙,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참 진리를 분별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고 말해요? 정도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도의 삶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삶으로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생활은 살아가야 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은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할까요? 오늘날 현 시대 대다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큰 교회가 됐든 적은 교회가 됐든 명예가 있든 권세가 있든 어떤 있든 간에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자체 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레위기서 1장 45절과 46절, 베드로전서 15절에서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에 순복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정 못 받습니다. 세상에선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괜찮아 이러고 말할 겁니다. 그걸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호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이러한 생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일컬어 말하기를 성실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적인 상황을 내다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안일함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 타산이나 주판 아래 이치부터 생각하니까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생활은 육신적인 이해 타산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는 어때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교회에 오르는 신앙의 삶을 하는 사람들, 목회를 하는 사람들 볼 때 99.9%는 자기 자신의 이해 타산이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입각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건 역시 인간적인 입지로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할 때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가 생명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입각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한다면 미친 사람처럼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손해가 돼도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막말로 내 육신에 병이 들어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올라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육신은 코박고 죽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연시대 대다수의 믿는 자들 보세요. 천국은 내일이고 현실이 우선이다 보니 내 몸이 아파, 내 문제가 이래, 내 상황이 저래, 내 형편이 이래 핑계대면서 안 오고 있잖아요. 전이나 못 올라오면 교회에다 전해서 나 목사님 나 이렇게 못 사니까 못 올라가니까 목사님 와서 데려가세요. 전화하면 가서 업어서라도 올라오죠. 안 하잖아요. 이유는 내 몸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안녕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평불만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내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며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이 들렸으며 내가 왜 이런 문제 내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 시대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 대다수가 격길로 빠져버립니다. 이단으로 가고 천주교회로 가고 절간으로 가고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까요? 말씀의 진리를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증거하지 못했고 바로 치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해결하기 위하고 이러한 과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리라. 맞아요. 아버지가 수고했으니 우리도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일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켰단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는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다수가 자기 입지 생각하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한다는 말이 복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 너의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불찰, 나의 못난 탓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 되어지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보잘것없는 수고와 보잘것없는 애씀과 보잘것없는 노력이 어쩔지도 그 과정을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력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인 겁니다. 믿는 자라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적인 입지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인간적인 입지에서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예물, 물질적인 돈만 갖다 드리는 게 예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이상한 시대로 변모돼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대다수 과거의 기라성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조차도 이구동성으로 교회에는 헌금 없으면 못 간다, 나는 교회 갈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돈 없다고 천국 가지 않을 겁니까? 물질 없다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물질 없어서 돈 없어서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물질 타령하고 돈 타령하는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그리고 돈 없어도 물질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돈 없으면 못 간다고 불평불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자 책망밖에 받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란 불가능합니다. 설령 교회는 한평생을 다녔다 할지라도 분별력이란 선물조차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분명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달달달달달달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 됐다고 교회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가 박사학위 받으면 형이야기란 철학적인 박시간 지식의 명예권세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비밀의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생각해야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이 먼저 산지물이 되라는 겁니다. 애적인 현상적인 예물을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내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됐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는가부터 생각하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돈은 기천만큼씩 갖다 바쳐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라 칭찬받고 있는데 자기의 인생의 삶은 개떡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반면에 산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산 예물이 아닙니다. 물질을 드린다고 산 예물이 아닙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돌린다고 해서 산 예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혜사 성령의 피로 씻음받아 깨끗해졌을 때 산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는데 왜 올라와요? 예수님 믿는데 왜 믿어요? 대다수가 교회는 올라오지만 예수님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남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같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면서 입으로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탓일까요? 저도 목사지만 목자의 잘못입니다. 바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육신적인 포만감에서 사로잡혀 세상과 짝하는 불성실한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미국인 작가가 우리 시대의 삶이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보면 자기 집 가정부인 밀리 그로리아 월슨의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그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잠깐 동안이지만 자기의 침실에 들어가 낮잠을 자기 위하여 밀리 그로리아 월슨이라는 가정부에게 말하기를 이 시간부터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나를 깨우지 마라. 그리고 침실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정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화는 다른 전화가 아닌 미국의 백악관 린드 B 존슨 대통령의 전화였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전화기로 가블레이스를 바꿔주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의 주인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 문명코 자기의 피곤함을 쉬기 위하여 침실에 들어갈 때 누가 전화를 해도 나를 깨우지 말라고 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정부의 대답입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갈보레이스 씨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다시 말합니다. 깨우십시오. 통화해야 합니다. 그러자 가정부는 다시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각하가 아니라 가블레이스를 위하여 일하는 가정부입니다. 그러니 저는 대통령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저희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깨웁니다. 그리고 안 깨웠대요. 그리고 얼마 후 가브레인 씨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깨어나자 가정부가 말했겠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내야죠. 당신 말이야, 당신 가정의 가정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전화를 했는데 당신이 깨우지 말랬다고 안 깨워? 야단쳤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당신의 가정부가 여기 백악관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그 가정부에게 내가 말했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교훈일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 자신의 위치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바로한 대상에게 내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현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겠다고 말합니다. 복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한 예와 같이 가정부와 같은 신앙관인가? 아니죠. 누군가가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든 간에 득달같이 주인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거역했을 겁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의 일에 매료되고 자기 자신의 이해 타산에 매료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론과 자기의 생각 사고에 맞추어 나가면서 상황 여건에 따라 변명하고 상황 여건에 따라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믿지 마시고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 가는 목적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상황, 여건, 조건 속에서도 오늘 예화의 가정부와 같은 신앙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